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실 때는요, 우리 집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고백이 진심 어린 그런 기쁨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영적 치유 시리즈 5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원래는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하지 않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었습니다. 서글프십니까? 라고 제목을 지었었습니다. 근데 좀 제목을 바꿨어요. 이제 뭐 계속 질문 형식으로 설교 제목을 지으려고 하다가 좀 서글퍼가지고 제목이 딴 건 아니고, 여러분 이 서글프다라는 말이 참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기도 하면서 막상 글로 적어놓고 보니까 그렇게 익숙치 않은 단어인 것 같았어요. 왠지 뭔가 이유를 모를 여운도 있고 뭔가 느낌이 좀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슬프다라는 말과 서글프다라는 말은 비슷한 단어인데 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슬프다, 서글프다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좀 느낌이 다르죠. 슬프다는 그냥 말 그대로 슬픈 건데 서글프다라고 할 때는 어떤 느낌이 들어가 있죠? 뭔가 좀 쓸쓸하고 외롭고 이런 느낌이 담겨 있으면 허전하고 이런 느낌이 담겨 있는 말이 서글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사람의 삶에는요, 이런 인생의 슬픈 시기들이 있습니다. 왠지 서글프고 외롭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쓸데없는 감상에 젖어서 눈물 흘리고 그런 것은 별로 좋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생각지 않은 그런 쓰라린 고통으로 인해서 뭔가 외롭고 서럽고 어디 마음 둘 곳이 없는 그런 눈물 나는 시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 문제는요, 멀리 있는 것보다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내가 눈물 흘릴 때가 있죠. 가족 때문에 혹은 친구 때문에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넓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 인간의 삶은 어떻게 보면 눈물로 시작하고 눈물로 끝을 맺는 것 같아요. 시작부터 끝까지 사실은 눈물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태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태어나십니까? 어머니의 몸을 찢으면서 그 어머니의 눈물 가운데 우리는 태어납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도 우리도 어떻게 태어나요? 웃으면서 태어나요? 막 방실방실 웃으면서 아기가, 그렇게 태어나는 아기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어떻게 태어납니까? 으앙 하고서
막 울음을 터트리면서 태어납니다. 그게 정상적인 삶이죠. 여러분 또한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물론 아무 후회함이 없이 달갑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온 인생에 대한 회한과 눈물이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의 눈물 속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유, 그 사람 잘 죽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 눈물 흘리는 가운데 또 그 눈물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또한 삶의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웃을 때가 있고 즐거울 때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과정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설교를 살펴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쓰라린 고통이 있고 또 그런 눈물에 연속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여러분 이 눈물이라는 것은 고통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눈물이 있는 것이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니죠. 정상적인 과정이죠. 또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그 눈물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고 울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인간에게는 왜 눈물이 있을까요? 죄 짓기 전에는 눈물이 없었을까요? 아담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눈물 흘릴 일이 없었을까요? 물론 죄로 인해서 눈물 흘릴 일은 없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에게 눈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몸을 지으셨어요. 우리의 눈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면 이 눈에 있는 눈물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 눈에 눈물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물론 이게 나쁜 의미의 눈물도 있지만 정상적인 의미의 눈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에 눈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항상 촉촉하게 눈이 좀 젖어 있어야 되지 만약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눈이 뻑뻑해가지고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 눈물샘이 마른 사람들 혹은 눈물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약을 사서 넣어야 됩니다. 인공 눈물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 눈에 눈물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눈물이 있기 때문에 문제이죠. 죄로 인한 눈물, 사탄 마귀 원수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쓰라린 고통이 있는 그런 눈물이 문제라는 거죠. 또한 여러분 눈물은 우리의 상한 감정과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은요 상한 감정을 치유합니다. 우리 마음을 정화시켜 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심각한 범죄를 했을 때 어떻게 했죠? 그가 자기의 죄에 대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함으로 인해서 물론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그 모든 상한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내놓을 수가 있었어요.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큰 문제인데 이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의 좋은 재료가 바로 눈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울어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울 필요가 있는 존재예요. 또 세 번째, 여러분 눈물은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더라도 별로 나하고 상관이 없는 남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눈물을 흘리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던 우리 마음이 녹아지고 따뜻해지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눈물은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켄 가이어라는 사람은 울고 싶은 날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눈물의 발원지는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이 눈물을 주시고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눈물 흘리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따뜻한 손길로 안아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석이고 하나님이 이 고통 속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눈물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요소들, 장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인데 오늘 이 다윗의 생애 속에서 다윗이 흘린 눈물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편 56편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특별히 이 시편에는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상황들이 작은 글씨로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56편에 그 작은 글씨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라고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무슨 뭐 믹담시 이런 내용들은요 전부 이제 어떤 시의 운율이나 우리로 말하면 시조를 말하는 거예요. 가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 시편을 만들었다,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 배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언제를 말하냐면 사무엘상 21장에 가보면 다윗이 가드로 도망을 한 때, 그때 이 사건의 배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무엘상 21장의 상황을 함께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은 하나님의 그 어떤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입어서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일약 스타가 되었죠. 골리앗을 이 물뱃돌로 싸워서 이기고 백성들을 구원한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용감한 어떤 장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승리와 성공을 보장받은 것처럼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 왕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할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됐죠. 이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다윗은 그의 아내와 가족과 또 그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떠나서 심지어 가장 가까운 친구 요나단과도 헤어져서 이제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망명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갈 곳이 없었어요. 어딜 가도 자꾸 사울이 다 찾아내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제사장에게까지 숨었는데 제사장까지 다윗을 도와줬더니 어떻게 합니까? 사울왕이 그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칠 곳이 없어서 가다가 어디까지 도망쳤다고요? 오늘 본문에 10절에 보면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가드 왕 아기스한테로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드는 블레셋을 말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중에서 5성읍 중에 큰 성읍이 하나가 바로 이 가드인데, 그 가드를 다스리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땅, 이 아기스 왕에게로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말하자면 망명을 간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정치적인 망명을 간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못 알아보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혹은 다윗이 자기들에게 전향을 하면 와, 굉장히 환영을 해주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드 왕이나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다윗을 모르지 않아요. 다윗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 땅에 이 최신 유행가가 다 소문이 났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BTS 노래만큼이나 블레셋 땅에 유행가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공인 다윗을 사람들이 다 알아봤어요. 다윗은 어쩌면 자기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그 블레셋 땅까지, 원수의 땅까지 갔는데, 거기서 자기도 자기의 생명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방법이 뭐예요? 다윗이 무슨 행동을 취했어요? 네, 미친 사람의 흉내를 냅니다. 다윗이 오늘 보니까 그의 마음에 이 아기스 왕을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순간적으로 다윗은 자기를 죽일까 봐 굉장히 절망하고 두려움이 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미친 사람의 연기를 하는 겁니다. 바보 흉내를 내는 겁니다. 막 침을 흘리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뭔가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것처럼 그런 흉내를 내면서 겨우 그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가드 왕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고 그 상황을 모면했을 때 다윗은 속으로 내가 연기를 좀 잘하는구나, 이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저놈들 잘도 속는군, 이러면서 막 의기양양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다윗의 심정을 오늘 시편 56편의 기록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다윗은 오늘 이 12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 심각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또 자기가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내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처절한 그 눈물과 쓰라린 고통이 다윗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바보 연기를 통해서 침을 질질 흘렸지만 그의 마음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냐면 여러분, 이 가드 땅은 누구의 고향이냐면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다윗이 누구하고 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원수 골리앗과 싸웠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랬던 내가 지금 골리앗의 땅에 가가지고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면서 그저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이 처량한 상황을 맞이한 것 때문에 다윗은 처절히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나? 내 인생이 왜 이런 모양으로,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 만큼 심각한 고통과 눈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과거에 자기가 좀 잘 나가던 사람들이 여러분 한순간에 인생이 무너지거나 시련이 찾아오게 되면 그 고통을 잘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이나 알코올이나 혹은 뭔가 중독적인 것을 통해서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뭔가 한탕을 노려서 이걸 벗어나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처절하게 망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신문 기사에 이런 제목의 기사를 봤어요. 30대에 사라졌던 동생이 6년 만에 낯선 노인이 되어서 나타났다. 자기 동생이 30대인데
30대인데 이혼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녀들을 놔두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실종신고하고 행불자 신고를 하고 말하자면 주민등록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6년 만에 노인이 돼서 나타난 거예요. 동생이. 불황자가 되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다윗도 지금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편 56편은 다윗의 그 심정을 우리에게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고 또 그 위기 속에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저는 몇 가지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온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과 눈물이 흐르는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울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아프지 않은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또 믿음이 있다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앞에서 울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 앞에 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울어봐야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더 약하게 볼 뿐입니다. 아유, 실패한 인생이구만. 이렇게 취급당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56편에 보면 1절부터 3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두렵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편을 읽다 보면 오늘 이 본문도 언뜻 보다 보면 다윗은 정말 두려움도 없었구나.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도 않고 눈물도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은 뭐라고 분명히 고백합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그 아기스 왕 앞에서 가드의 그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얼마나 사실은 두렵고 얼마나 처량했는지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 상황에서 처절히 두려웠고 눈물 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원수가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압제한다. 2절에도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두 번이나 반복해서 종일을 삼키려고 한다. 종일 우리를 이렇게 위협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쉴 틈이 없이 이 악한 원수의 공격이, 악한 대적이 우리가 쉴 틈이 없이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옥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짓밟으려 하고 부수려고 하고 우리 인생을 한시도 놔두지 않고 흔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실제적인 고통이, 두려움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상한 마음을 처절하게 터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과 위로를 체험하는 통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왜 때때로 여러분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별로 느낌이 없어, 감정이 없어 그럴까요? 물론 느낌과 감정 자체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 우리의 삶의 그런 신앙적인 경험과 그 느낌이 별로 없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눈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시기만 하면 돼요. 아직도 나는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 적당히 도와주시기만 하면 돼요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운다는 건 뭘까요? 주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처절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두려움 아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두려움의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처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 울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했을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이 다윗의 눈물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놀랍게도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비전과 지혜를, 능력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냥 그 눈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 눈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세계를 보여주시거나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주시거나 우리가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들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시편에도요, 4절과 10절, 11절이 똑같은 구절들이 반복되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이 두려운 날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처절히 눈물을 흘릴 때마다, 그때마다 다윗에게 하나님 뭘 깨닫게 하실까요? 오늘 4절 읽어봅시다. 먼저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분명히 바로 앞절에서는 다윗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두렵다고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 절망적입니다 라고 막 처절히 눈물 흘리고 자괴감에 빠지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추락했는지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물론 겉으로 통곡하지 않았을지라도 그의 마음을 통해서 정말 처절한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바로 한 절만 넘어가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눈물을 하나님 찬송으로 바꿔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이 마지막에 나와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바로 직전까지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사람이 두려웠어요. 가드왕 아기스와 그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자기가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의 원수 갚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죽는 꼴이잖아요. 죽은 목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그가 어떤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인간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갑자기 완전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이 구절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10절, 11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담대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던 상황들이, 우리를 위협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 육신 가진 존재가 하나님도 아닌, 신도 아닌 육신의 존재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바뀌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물을 흘릴 때, 주님 앞에 올 때,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탤런트 중에 여러분 최강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알죠. 축구 감독 최강이 아니고 탤런트 최강입니다. 나이가 꽤 많아요. 이 자매가. 그러니까 77년생이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가 보니까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근데 젊을 때,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자기는 원래 연기자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우연히 캐스팅이 돼가지고 이제 탤런트가 된 거예요. 연기를 하는데 그 연기도 막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한 거래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근데 이 자매는 굉장히 사실은 성격적으로 소심하고 자존감이 낮고 뭐랄까요? 막 연기를 할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마음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우울증이 심각했대요. 연기에 대한 자신감보다는 점점점 스스로 위축되고 힘들어졌대요. 근데 그게 자기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도 문제였고, 점점점 어디에 빠져들었냐면 술과 담배에 빠져들었답니다. 그래서 저렇게 순수해 보이는 자매가 하루도 술과 담배를 하지 않은 날이 없었대요. 자기가 그래요. 겉으로는 천사 같아 보이는데, 세상적으로는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는데 맨날 천사가 술 들고 다녔다 그럽니다. 술병 들고 남 모르게 술병 들고 술병 사들고 맨날 집을 드나들었대요. 술과 담배를 끊을 수가 없었대요. 아무리 해도 그 자기 안에 있는 우울증과 외로움과 어려움을 벗어날 길이 없었대요. 교회는 다니긴 다녔지만 그냥 엄마 손 잡고 끌려가는 정도, 갔다가 그냥 힘들게 앉아있다 나오는 것이었지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도 없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막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기도할 줄도 몰랐는데 갑자기 그날따라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더래요. 하나님 앞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단 한마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딱 이 기도가 나오더래요. 근데 자신은 없었대요.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을지, 술, 담배를 끊을 수 있을지. 자기가 알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어떤 존재인데. 근데 놀랍게도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바꾸어 주셔가지고 어느 순간 술, 담배가 저절로 끊어져 버리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이 자매 속에 막 충만해져가지고 지금은 하루도 새벽기도, 매일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막 간증을 하는 걸 방송에서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눈물 흘릴 때,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비전을,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가능성과 소망과 하나님의 축복들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56편에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구절은 여러분 8절입니다. 이제 눈물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여러분, 굉장히 좀 독특한 구절이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처절히 두려움을 체험했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데, 사람 앞에 울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자신의 고통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의 눈물을 주님 병에 담아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개념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눈물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눈물병은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고대에는요, 고대 이 중동에는 눈물병이라는 것이 있었답니다. 박물관 사진에 보니까 사람을 이 무덤에
이렇게 장례를 치를 때, 장사를 치를 때 무덤에다 여러 가지 부장품을 뭐 그릇도 넣고 옷도 넣고 여러 가지를 넣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눈물병이 발굴이 된대요. 그래서 거기에 눈물을 담아서 같이 묻어주는데 둘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생전에 살아있을 동안 자기 눈물을 모으는 거예요. 자기 눈물을 이렇게 흘릴 때마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무덤에 같이 넣어준다. 이것도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위해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을 모으는 거예요. 애도의 표시죠. 슬픔과 애도의 표시로서 그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눈물을 병에다가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저 병을 여기 눈에 대고요.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모으는 겁니다.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걸 같이 묻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저런 눈물병이 중동에는 많이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모르겠어요. 막 왕이나 아주 유명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눈물을 담았겠지만 일반인들이 눈물을 평소에 담아놓고 평생 눈물을 모으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주변 사람들이 어떤 장례를 치를 때 그 애도와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서 눈물을 이렇게 담았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이 눈물을 담으소서라고 하는 것은 장례적인 의미보다는요, 자기의 그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눈물을 다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하나님이 갚으시고 주님이 반드시 위로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서 다윗은 지금 나의 눈물을 주님 병에 담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고통당하고 하나님 앞에 울 때 주님이 여러분 다 기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나쁜 짓 하고 잘못된 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심지어 그 눈물조차도, 회개의 눈물조차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땅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주님이 그 눈물들을 병에 담으시진 않겠지만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위로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범죄한 우리 인간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과 죽음의 공포와 수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의 눈물을 다 기억하셔서 눈물의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은혜들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주님께 주시는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할 것이다, 위로함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이 땅의 삶 속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회복과 그 능력을 분명히 체험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욱더 눈물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할 때 여러분 너무 억지로 하진 마시고요. 주님 앞에
그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다윗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과 같은 그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축복들을 다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갑자기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운 현실들을 더욱더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 우리 1절을 다시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주님 우리를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내 이름 아시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말 못할 눈물과 우리 마음에 응어리져 있는 그 상처와 그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눈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들을 토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상처와 슬픔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영광스러운 일들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상처를 아시는 주님, 남들을 알지 못하는 남편도 아내도 가족도 알지 못하는 내 안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 이 눈물을 날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 닦으시고 그 모든 고통과 상처를 온전히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갈 때 영원한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응어리와 상처와 그 모든 고통의 근원들을 이제는 주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 마귀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날마다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믿음을 더욱더 간절히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귀한 눈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다윗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의 눈물을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온전히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